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멋진 삶의 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네 번째 초가 예배당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 이름이 들려오는 순간 우리 속에 아무런 울림이 없다라면 어쩜 우리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많은 이름 중에 특별히 우리 가슴에 울림으로 때로는 설레게 하는 이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이름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속에 흐뭇한 기운이 번져가는 이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보다 멋진 한 분, 우리 삶의 롤 모델 되신 한 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예수라는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왠지 제 가슴 깊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피어낸 가장 아름다운 꽃이신 주님의 이름이 저와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그저 오해받고 왜곡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매혹당하여 지금까지 한 길,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나의 길로 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한 이후로 저는 제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참 비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고작 그 길을 설명하는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어쩌면 예수님에게 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예수의 길에서 일수 벗어나곤 합니다. 약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자유롭고 강자들 앞에서는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스스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 많지 않은 제가 저보다 젊은 친구들을 만날 때면 가끔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좋아하는 일, 곧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 삶이 어려워서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이 일로 내가 인생에 복무한다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즘같이 만만치 않은 삶의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바람의 딸로 자처하는 한비아 씨 아시죠? 한비아 씨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정말 애썼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그분의 부르신 가운데 일을 하다가 갈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가장 사모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종은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기다림의 절기인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두 가지 상징적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집에 주님께서 가셨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사건이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뜬금없이 사흘째 되는 날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도대체 사흘째란 말인가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지 사흘째라는 말일까요? 복음서 기자는 전후 사정을 생략하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하더니 다짜고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달음에 말해버립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경쾌하지만 여기서 잠시 뜸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대다수의 이들은 대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의 사건에 주목하지요. 물론 남의 딱한 처지를 참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따뜻함과 영문도 모른 채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의 순종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생략된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후 첫 번째 찾으신 집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집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도자 코엘렛은 전도서 7장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전하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어쩜 지금 그 출발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고 나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유대인이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저도 복음사 기자처럼 다 생략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적 한계에 있다 보니 이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기로 계약이 성립되면 남자는 포도주를 따라서 여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 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감동적인 프로포즈일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 신랑은 신부 집으로 아내를 데리러 가지요. 결혼하는 날, 두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는 뜻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을 유대인들의 개인적 고백으로는 대속죄일로 부르곤 합니다. 결혼식 절차를 다 마친 후에 신랑 신부는 하나 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각 준비된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의식이 끝나면 신랑은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결혼식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혼인잔치는 보통 1회 동안 계속됩니다. 참 길지요. 그 잔치를 위해 신랑의 가족들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음식이 떨어져 흥이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모처럼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십니다. 포도를 생산하면서도 포도주를 마실 형편이 못 되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저도 그날은 마치 자기 생일처럼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결혼 의례에 꼭 포함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헌신입니다. 그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칩니다 라는 서약이죠. 둘째는 결단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옛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됨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하신 것은 참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과정 전체가 어쩜 예수님의 사역과도 관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치러야 할 의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례는 바로 혼인잔치라고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소 그 혼인잔치의 손님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길 원합니다. 신랑이 신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은 흥감한 마음으로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노래가 빠질 수 없었겠죠.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흥이 나서 따라 불렀을 것입니다. 노래에 춤이 빠질 수도 없습니다. 어깨에 동무를 한 채 사람들은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쁨의 표정을 짓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들과 어울려 흠허물 없이 먹고 마시면서 한껏 유쾌해져서 노래 부르고 또 춤을 추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어쩜 그것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그런 분위기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에 참으로 아픈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의 비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명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이 유난히 술과 음식을 밝히셨다라고 유추해서 갈 필요 없습니다. 이 별명은 오히려 소위 경건하다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래 것들과 무람없이 어울리는 예수가 곱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잔치의 한 부분이 되어 유쾌한 기분을 즐기고 계시던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잠시 동안 망설이지만 곧 일꾼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 그것을 떠다가 잔치 맡은 이들에게 주라고 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고 난감해하던 잔치 맡은 이들은 갑자기 포도주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놀랐고 또 그 맛에 놀라기까지 합니다. 이야기의 도입이 느닷없었던 것처럼 이야기의 마무리도 느닷없습니다. 그 후의 소식이 궁금한 독자들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너무 잔치 분위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부러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징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이 단어는 아르케, 시작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고 기원 혹은 근본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가나의 이적은 그 첫 번째 이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보여주는 기원으로서 예수님의 근본 마음과 자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축제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신앙은 우리를 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목록으로 잘 우리에게 제시하면서도 그것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됨을,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평안에 이룰 수 있도록 궁극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삶의 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삶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삶으로 초청하시고 그와 같은 삶의 분위기로 인도하시고자 하였는지는 그 뜻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였고, 그 알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확장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멋진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잠시 요한복음이 2장이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 하나에 우리는 주목해 보겠습니다. 6월절 무렵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떤 격분에 사로잡히셨는지 예수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가차없이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심지어 상을 둘러 엎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격청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런 난폭해 보이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예수님은 왜 그리도 격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그저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종교 권력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 그리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곱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짓이고 또 잘못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오면 속죄의 의미로서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순수한 의미를 저버린 채 자기들의 유익을 꿰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재배를 불리는 종교인들을 신 매니지먼트, 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전 체제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 성전 자체를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은 빅브라더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허물까지도 찾아 그리고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기쁨과 영광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하는 모임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할 일을 다 하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겠죠. 그 사랑과 용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공명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공명된 사람, 그 뜻과 그 마음에 일치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내 주변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얼굴에서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고 삶이 활기차지고 그들 속에 숨어있던 따뜻한 마음이 솟아오른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한껏 누리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에 이 길은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를 다시금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 기쁨,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에겐 롤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롤 모델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슬픔, 고통, 어려움만 이 땅에서 누리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인생 자체가 참으로 멋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들의 삶이 변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비극적인 소식들로만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어수선한 때입니까? 정말 살 기분조차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비록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우리가 성탄절 이 시즌을 보낸다라면 이 땅은 다시금 변화의 땅이 될 것이고 소망의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멋진 삶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시인 바이런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님 하나님을 만남으로 붉어지는 포도주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멋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순간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며 경배할 때 우리 또한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사람들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림절 잘 보내고 계시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아직 남은 몇 날을 더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이제 우리의 성탄은 그 어느 시즌의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이 부푼 꿈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주일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